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이성 전투까지 다 점령한 이후에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딱 9장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제 9장부터는 그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장이나 돼?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고 이제 막 이런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다가와서 막 열심히 달려온 느낌이 들다가 9장쯤 오면 숨 한 번 쉬어야 되는데 24장까지 남았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잘 모르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를 저도 보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8장 정도까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묘하게 9장부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여호수아 중반부에 첫 스타트가 바로 오늘 9장 말씀입니다. 여러 시련들을 겪고 마침내 아이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져가시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고 또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고 행진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모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것을 직감했고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싸우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그렇게 강한 군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성이 있고 군사가 더 많고 잘 훈련된 수비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초라한 군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두 번째로 이게 첩보로 들은 바에 의하면 여리고에서는 확실하게 이겼는데 더 작은 아이성에서는 한 번 패배했다가 승리한 것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빈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이 빈틈을 공략한다면 우리도 한번 전쟁을 해볼 만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이 여섯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좀 우스운 장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여섯 나라가 모여서 약한 한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되게 우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섯 명이 약한 사람 하나를 몰매를 치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지혜를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겠다고 전쟁 해볼 만하죠 이러면서 여섯 명의 왕들이 모였는데 사실 그 여섯 명의 왕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놀이공원에서 귀신의 집을 들어가는데 덩치 큰 남자 6명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해야겠고 이겨야겠다는 생각은 역시 있는데 묘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시작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그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과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이 본문은요, 라합이 구원을 받는 장면과 상당히 흡사하게 보이죠. 라합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 주민들도 이방인들이었죠. 둘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라합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걸었고요, 기브온 민족들도 자신의 그 민족들의 모든 삶을 다 역시 걸었습니다. 약간의 차별점이 있다면 라합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멸시받던 기생이라는 신분이었지만 기브온 민족은 상당히 크고 강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뒷장인 10장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기브온은 큰 성이고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성의 주민들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했던 라합이라는 사람,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장 강했던 그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모두 다 엎드렸다. 약한 자도 강한 자도 하나님께 다 엎드렸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꼭 연약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기도 하죠. 다시 돌아와서 기브온 주민들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굉장히 야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기브온은 아이성에서 12km 정도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를 굉장히 가까이서 본 민족이 기브온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소식을 알려줄 첩자들을 곳곳에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첩자를 숨겨뒀다는 게 그다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 건 뭐냐면은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보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끌어모아서 지금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확인을 했던 거죠. 아까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들의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진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우리가 허점을 노리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때 기브온 주민들은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그거 니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될걸? 이러는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있거든. 걔네 전쟁에서 이상하게 이기더라. 근데 그거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그러면서 수고들 해. 나 먼저 간다. 너네 근데 그 전쟁에서 죽어도 못 이겨. 난 빠질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정보를 다 파악하고 종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진 배경과 그리고 또 아이성을 이긴 배경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신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출한 결론은 그들의 신인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큰 군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그 연약하고 작디 작은 우리 땅에 쳐들어온 이방인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은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할 때 과연 이스라엘이 우리를 받아줄까라는 그 문제가 남아있죠. 기브온의 정보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빛을 발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율법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모르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화친을 청하러 가는 그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갑니까? 거짓골을 하고 갑니다. 거짓골을 하고 가요. 해진 옷을 입고요. 해진 가죽 부대를 싣고 왔고요. 구멍난 신발,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불쌍해 보이면은 얘네가 이스라엘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처럼 입고 이스라엘에게 갔을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여호수아가 거짓골을 하고 온 기브온 주민들에게 야, 너네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너네 우리 중에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너네 가까이서 온 사람 같은데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우리는 멀리서 왔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거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거든요. 멀리서 왔다라는 거리에 대한 내용이 핵심인 겁니다. 기브온 주민의 꼼수가 하나 더 드러난 것이 자기는 아이성 가까이에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 마치 그 애굽의 그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까지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멀리서 우리가 오느라고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까지 가장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와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거리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조할까? 멀리서 왔다는 걸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신의 설교로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진멸해야 될 족속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다 나열해 줍니다. 그 중에 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을 여호수아가 히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 기브온 성인 거예요.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기브온 민족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 땅의 핵심이 되는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진멸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번 더 유예를 줄 수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게 20장 10절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먼저 10절 15절 말씀 저희 한 번씩 띄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너가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 하기 전에 화평을 선언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화평을 선언해야 되는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15절에서 이야기해줘요. 15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핵심이 되는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거기서 멀리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화평을 선언한 이후에 그 반응을 보고 진멸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모세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가나안의 핵심이 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멸의 대상이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민족들에게는 한 번의 자비가 허락된다라는 것을 기브온 민족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린 멀리서 왔는데요,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 모세가 했던 이야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멀리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화평을 선언해야 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역시 계속해서 거리를 물어봤던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꾀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속임에 넘어간 여호수아는 기본 주민들과 화평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좋든 싫든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은 섞여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섞여 사는 것, 그러니까 되게 보면 우리가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궁극적인 하나님 뜻은 이 섞여서 사는 것 안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이것도 읽지는 않겠지만 그 잡족들이 같이 섞여서 나왔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잡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미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물론 본문 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묻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묻지 않는 것이 강조가 되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묻지 않는 이스라엘의 행동의 결과로 이방 민족과 섞여 살게 되었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섞여 살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이들과 섞여 살면서 화평을 선언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행군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행군을 했을 것입니다. 섞여서 살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존재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묻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 실수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화평 조약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좋든 싫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섞여서 살게 된 모습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막 상종도 하기 싫다고 혼자 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같이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존하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게 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해도 우리의 처지는 사실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주님, 내 모든 소망은 하늘에만 있어서 저는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이 죄 많은 내 집을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거를 궁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섞여서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화평을 선언하라는 그 모세의 말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사는 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화평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작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너희는 나를 속였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다 죽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를 가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화평이라는 복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끊어버리는 일이 되었겠죠.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과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섞여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립하는 것을 통해서 화평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그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인 거죠. 진리를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수도 안 믿고 구원도 못 받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더라, 아니 더하더라 라는 그 말은 우리가 들어서도 안 될 말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섞여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붙잡고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화평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단어 안에 이 묵묵함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찾습니다. 주로 어두우면 우리는 가로등 찾죠. 라이트를 이렇게 찾는데, 어두운 거리에서 가로등을 발견하면 빛이 있음을 기뻐하죠. 하지만 곧 그 자리는 지나갑니다. 그렇게 찾던 빛이 있는데 발견을 하고는 그 가로등을 그냥 지나가는 거죠. 빛의 존재를 확인하면은 가로등은 지나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로등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가로등 같은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빛을 내어주고, 다시 나를 보지 않아도 묵묵하게 계속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빛을 찾아서 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빛된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금에도 역시 묵묵한 그 겸손이 포함되어 있죠. 뿌리기 전에는 소금 형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맛을 내기 위해서 뿌리는 순간 소금은 그 형체가 없어지죠. 이렇게 형체가 없어지는 소금 때문에 사람들은 짠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체가 없어져야죠. 이 묵묵하고 겸손한 이것이 또 소금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다 남아도 없어도 그저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화평을 전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가로등이라고 생각하면 눈도 오고요, 비도 오고요,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막 덜 익은 고기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막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참기 힘들어도 묵묵히 견디고 겸손하게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립하는 순간 사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포기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살면서 대립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반드시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정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맞다 아니다를 분명히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모든 죄를 다 허용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이것이 칼이 되어서 이웃을 상처 입히는 데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우리 요즘 새벽에 계속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화평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화평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다 묵묵히 참아내시고 모든 화평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화평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또 이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묵묵하게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 화평을 전하는데 힘들어하는 내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위로하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희생하고 화평한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또 세상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 공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이 구별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십자가 외에서 완전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큰 도전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가면은 대립할 준비를 하고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화평이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